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그 많은 분량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나눌 짧은 본문은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속에 늘 기억되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 사실 우리가 우리 구원의 책이다. 출애굽기, 애굽 죄와 죽음의 종노릇 바로 아래서 신음하던 그들이 이제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바로를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 그 구원의 책이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더욱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는 불과 14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리고 15장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미리암이 찬양하고 모세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16, 17 그렇게 걸어온 그들이 19장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 분량 40장인데요. 그 40장 분량 중에서 사실은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내야 할지 이르십니다. 그래서 그 내야 할, 헌신할 목록들을 쭉 시작하시는 게 25장입니다. 사실은 그게 14장 홍해를 건넌 장과 10가지 재앙만을 우리가 출애굽기 중심으로 기억하면 안 되고, 훨씬 더 많은 분량이 그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있는, 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삶을 교훈하고 있는 그 전체 분량 중에서 또다시 가장 중요한 분량이 그 25장, 그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하시면서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6장이나 되는 그 분량을 할애하셔서, 성경은 일체의 낭비가 없으십니다. 성경은 쓸데없는 말씀은 절대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성경에 25장부터 40장까지 16장이나 할애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예배의 모습입니다. 성막 건설입니다. 성막의 샘플하우스를 25장부터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마지막 짧은 결론이 있기 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됐는지 한번 성경을 펴셨기에 보실까요? 33절. 오늘 본문이 34절이죠? 34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기까지, 바로 이 짧은 결론이 있기 전까지 오직 한 가지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들은 출애굽하고 그 사막에서 사실은 지금 1년이 지나는 시점이거든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애굽에서 경험하고 출애굽했죠. 그게 1월 1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된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40장 1절에서 어떤 모습이죠? 40장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구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런데 그 1월 1일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와 그리고 민수기 10장 거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지 정확히 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들이 한 7개월요? 예, 그 정도의 기간을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성막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와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는 것을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기까지 우리가 본 거죠. 그죠?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 바로 이어서 34절이 나오는 거죠.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가 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니.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고 만드는 모든 일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념으로 기다리고 고대하셨어요. 뭘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리고 즉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나의 누추함 속에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도 귀한 영광이요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주석에는 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묵상해 왔기 때문에 19장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21, 22 배상법 여러 가지 율법을 설명하시고 24장에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19장과 24장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배우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장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는 주석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임재는 불충분한 임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충분한 임재다. 왜 그렇게 그가 표현했을까요? 그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 탕자가 집에 있는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는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의 그 혹독한 맛을 보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던 그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똑같은 집이요, 똑같은 집에 머물고 있지만 집을 나가기 전에 탕자의 모습과 이제 다시 돌이켜 돌아온 탕자의 마음과 영적 상태는 전혀 그 이전과 다른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을도 하세요. 이런 뭐냐면 아담이 그 완벽한, 완전한,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에덴에 있었던 그 아담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세상이 돼지 주엄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지위, 우리의 영적 신분, 이것은 아담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장과 24장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다시 그들에게 임하는 영광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결론이지만 이 결론 안에서 그 영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두 번째 영광을 얻게 된 것,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외우시는 요절이죠? 저는 못 외웁니다, 아직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요. 4시간의 여유가. 중요한 것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죠? 그걸로 인해서 그는 두 번째 구름을 보았고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보았던 32, 33, 34장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인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임하시는 그 하나님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오늘만 이렇게 뵙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영광을 묵상했잖아요. 그죠? 영광 한 가지 주제로만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홀로 자존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 앞에서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뜻하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임하시는 모습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영광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대속의 피를 몸소 흘려주시기까지 그 기이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만 열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축구 한 골 넣고 대종상 시상식 받으면서 그때 우리가 영광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이 보여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때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썩어서 하나를 미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이 영광이죠. 그 영광이 지금 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 자체는 오직 성경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안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신 그 세 가지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2달 동안 계속 묵상해온 놀라운 그 비밀이 뭐였어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 안에 들어갈 때부터 그 어린 양이 피 흘리시는 번제단으로부터 우리가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그 번제단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리고 그 피가 묻어있는 번제단 그리고 그 안에 떡으로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시는 등대, 그리고 벗괴 시은 자 안에 함께 임하셨던 그 말씀의 증거판의 의미 가운데 또 임하시는 예수. 사실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 분을 다 의미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의미와 상징들을 더 뚜렷이 가지고 계시죠. 사실 오늘 여기 보시면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왜 사실 하나세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에게 보여졌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지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불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중요한 것은 그런 알레고리와 같은 표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함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간섭하시고 항상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 구름과 불기둥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다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에서 제가 늘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자주 인용드리는 말씀, 거의 저희 매번 설교에 등장하는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헬라어의 의미가 그거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세요. 예수는 말씀 자체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보이십니까? 불 기둥이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하면 그분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신 분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시적인 신비로운 현상으로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임하셨어요. 분명히 임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을 그 앞에 나갔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죠. 민수기 9장 22절에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를 40일을 못 기다렸습니다. 40일을 못 기다렸어요. 그들은 지금 그냥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여정 중에 그들은 지금 바쁘고 급하게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1년이 되어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0일도 기다리지 못하던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아담의 지위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보이는 그 세상이 결국 돼지 주엄 밖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최선의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인도자임을 인정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에 자의적으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비유돼요. 그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마지막 설교, 사도행전 6장, 7장 설교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사실은 우리 구원은요, 홀로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공동체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로 표현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려고 너무 사실 이상한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 역시도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또는 제가 목회 초창기에 하나님 저 부르신 건 맞아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기이한 법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고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들을 게 있는 자라고 저를 여겼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기록은, 성경의 계시는 이제 완료되었어요. 이미 우리의 구원 얻기에 충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비한 목소리를 기울이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또 그 낮아지신, 영광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교회, 광야의 교회가 이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불뱀이 있고 또 전갈이 있어요. 낮에는 그 중동에 다녀오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중동의 웬만한 길을 걷다 보면요, 그냥 대낮에 길을 걸으면요, 차들이 옆에 와서 쓴대요. 왜 쓰느냐면요, 햇빛이 비추고 있는 거리를 사람이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중동에서.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과거에 중동에서 잔인한 그 형벌이 하나가 뭐냐면 그냥 햇볕 아래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금방 탈진한다는 거죠. 낮에 기온은 40도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또 심지어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그 바위가 그 팽창 계수를 이겨내지 못해서 밤이면 뻥뻥 터지는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의 생애와 삶 속에 무엇인지를 그들은 철저히 느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느끼지 못해요,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느껴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면서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신기루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오아시스고 생명이구나. 저기에 생수가 있어. 그리고 달려가 보지만 그건 신기루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주 그냥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말아 삼킬 수 있는 그런 신기루들이 그 광야의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여기저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그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1년이 되었던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 다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사인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뒤돌아보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와 계실 때였어요. 결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과 신약의 바울만 한번 비교해보죠. 아브라함은 사실 우상장사 아들이었어요. 그가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족장시대에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장사 그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해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2번씩이나 양보하고, 아내를 양보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아내를 2번씩이나 양보하고, 그러던 그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깨달은 바로 그가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리기까지 믿음의 거인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고야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 그죠? 요즘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서울대학병원에 장례를 하신다고 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그룹의 회장님의 형님이시잖아요. 그 2분은 형제이십니다. 그죠?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엇이죠? 조카입니다.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사실. 또 한 그룹은 그래서 그의 형님은 해외에서 차디찬 그 이름 모르는 병원에서, 형님은 자기 소유의 가장 호화로운 병원에서 각각 한 분은 살아계시지만 죽은 듯 하시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그들의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또 한 형제들, L그룹의 형제들은 지금 살아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은 아마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그룹, 현대그룹, 왕자들의 난이라 하죠. 왕자들의 난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남북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은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의 분과 화가 전갈처럼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침몰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 이하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만 그렇게 싸웁니까? 늘 말씀드려요. 돈이 없으면 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간단해 보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일이라도 이러한 일이 실제 되어질 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목표지는 그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아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는 길을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 자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요? 더 소중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지를 고백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철저히 고백되어지지 않고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계속.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셨던 사도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유로글라 광풍을 만났을 때 아드라무떼노라는 그 배 위에서 271명인가요? 그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신 자를 다 내게 승선한 자를 내게 다 주셨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주님 저 부르신 건 맞나요? 이런 것이 저에게 끊임없는 저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어요. 저 일부 예배 우리 김수현 권사님이라고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내, 저희 집사람은 따르고 아닙니다. 죄송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자녀들과 그 깊은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2년을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때 처음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셨던 권사님이 9시 예배 나오세요.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권사님 오실 때까지도 저는 늘 기도가 주님 저 부르신 건 맞아요. 분명히 처가 있고 자식이 있고 생활을 이어가야 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 한 권 달랑 들고 신대원에 입학하겠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 사실은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제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불평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한심한 남편을 위해서 도시락을 열심히 싸주시는 그 아내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사실은 그들은 갑자기 멀쩡한 아파트에 살다가 지하로 내려오고 이런 상황을 기쁨으로 불평 없이 감당해주는 그들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때야. 그러면서 이 소원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희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한 주 한 주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만져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성도들 거느리고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지만 사실은 저 북녘 땅에서 오히려 성경책도 없이 그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소리내서 찬양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그들의 예배 모습 속에 사실 하나님은 더 놀랍도록 임재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로마의 교황청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왕과 제후들과 동등한 더 높은 권력을 지닌 교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들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그 카타콤의 그 지하에서 3대 4대가 그렇게 죽어갔던 그들 사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들려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그 저의 기도가 얼마나 허망한 기도였는지를 이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원 같은 데 안 가고 방에 틀어박혀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요즘 또 2, 3일간은 제가 전쟁 고민으로 바쁩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여러분은 아주 사소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 군대가 있습니다. 저희 남북 대표 협상할 때 국방장관이신가요? 왜 이렇게 못 믿어온지 모르겠어요. 거기 자식 군대 보낸 부모들이 좀 그 협상했으면 좋겠어요. 전쟁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사실 우리 전쟁하면 우리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들끼리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양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불법이요 전갈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함정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전쟁과 갈등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계신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자녀가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평안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느꼈던 평안함, 아담이 아닌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지위와 권한, 그것을 내 안에 소중히 간직한 자로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재단하는 성도의 모습인지 우리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지금 간섭하고 계신지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장 9절부터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 계속 아론과 계속 기름을 바르는 말씀이 16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 기름. 기름 뭐예요? 성령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성막을 다 지었고 성막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검사하고 받고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성막은 이제 세우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나 성막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기, 그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자로서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늘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떡상이 등대가 비춰지지 않고는 그 어둡고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은 성소에서 말씀이 앞에 있어도 제사장이 그 떡을 먹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그 떡을 먹어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떡,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6개,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이 거기를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전쟁이 터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나 터지지 않아야죠. 어떠한 양보, 어떠한 피 흘림이 있어도 전쟁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교의 성자로 불려졌던 크리스토돔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죽음인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인 줄 아노라.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가는 귀양살이인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를 이름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이다. 저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요.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요. 나를 바다에 빠뜨린다면 요나와 같이 될 것이요. 굴에 던진다면 다니엘과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다.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요. 매를 때린다면 바울과 같이 될 것이다. 나는 겁낼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울 것, 겁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요,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혈루증 여인 말씀 우리 나눴잖아요. 혈루증 여인, 사실은 이스라엘의 많은 군중들이 서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와서 몸을 부딪히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련한 여인은 감히 그 옆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살짝 만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처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어떤 상황의 반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인데요. 찾지는 마십시오.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을 아빠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비교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나약한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래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비추어주고 있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그 사랑이 인도하고 있다면 그 사랑 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사랑 외에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형제들의, 재벌의 형제들의 싸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싸움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그들이 하는 선전이에요. 그 L그룹 선전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정말 광고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삶의 모든 작은 것들 양보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할게. 라는 삶의 태도를 잃지 않는 혈류증 여인은 사실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그 사랑 흘려보내는 자로 살지 않았겠어요? 그 사랑 받았어요. 혈류 여인으로서 주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그의 삶이 안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그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무엇으로 이 땅에 어떤 언어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그 피 흘리심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을 때 그때만 여러분은 거룩히 구별되어진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 그 능력을 입기를 바라면서 늘 그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데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더 나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보암직 먹음직하오나 하나님, 그것이 다 주염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거룩히 구별되어진 주의 백성답게 오히려 내려놓는 자, 오히려 포기하는 자, 오히려 낮아지는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모습 닮아 주의 길 쫓아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시고 주의 뒤따르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그 귀하신 영광스러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참으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구름 기둥 불 기둥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말씀 묵상과 함께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